5. 인간의 주권과 생활. 1. 경제 주권과 생활. 인간들은 하나같이 경제적인 주권을 위하여 불철주야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 생활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의 과학이 발달되는 데 따라서 경제적인 주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하고 화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황금 만능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인간 생활이 여기에 국한된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것을 위하여 싸우는 세상이니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또는 크게 실패를 하는 것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인간이 경제 주권을 위하여 싸우는 생활이라는 것은 큰 개가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서로 싸우는 데 불과한 생활이다. 인생의 참된 열매는 이것을 초월한 주권을 찾는 것이 종기라고 볼 수 있다. 해설. 주권이 없이는 사람은 못 산다 그거야. 사람이 주권이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주권이든 주권이 있어야지. 그러나 자본주의 주권 아래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생활이 아니라 그거요.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돈이 많으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그런 생활에만 국한돼 있다면 재앙의 날에 남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는 것이 있지 않다면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하는 그런 데에 따라가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물건 불타는 날에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잘 못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돈의 사람이요 돈의 사람이죠. 이런 인격 가지고는 그런 생활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새 시대가 못 갑니다. 안 돼요. 2. 정당 주권과 생활. 오늘의 소위 민주국가를 정당 정치라 한다. 당이라는 자체는 남을 살린다는 목적을 둔 것보다도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라도 자기 정권을 내세운다는 것이 정치적인 야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 주권에서 움직이는 생활은 자연적 무자비한 투쟁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에 오히려 불행하게 가족 전멸, 생활 파탄을 이루고 마는 비참도 있게 된다. 이러므로 정당 주권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은 오히려 약자의 생활이라고 보게 된다.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해서라도 자기의 위신과 명예를 얻어보려고 할 때 양심을 떠난 생활에서 흑암이라는 세계를 영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남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뭉쳐진 단체가 아니고는 다 흑암이라고 본다. 해설. 또 이 생활이 말이요 정당 주권에 매여서 산다. 자유당 시대에 자유당 했던 사람은 돈도 마음대로 쓰고 지위가 당당하고 자유당에 못 들은 사람은 어디 취직도 하기 어렵고 또 공화당이 만일 주권지면 신민당은 아무것도 못 해먹고 공화당으로만 해먹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은 민생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관이요. 만일 백성이 불리하게 되는 조건이 되면 정당에서 목숨 내놓고 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당이라는 건 백성의 자유를 보장시켜주고 백성을 모든 옳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기 위해서 정당 정치란 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 정당이 독재로 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단 말이요. 정당이 서로 다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공화당이
주권을 쥐었다 하더라도 신민당도 딱 그만큼 동등하게 모두 해나가게 해야 그것이 진짜 정당이지. 이건 딱 그저 감투 싸움이라.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요?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가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만날 싸움만 하고 그 무슨 도깨비 장난이야.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정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정당 주권에서 자기가 세력을 부려보려면 그것이 정치인의 자격이 있어 없어? 그건 정치인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정당 주권 아래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무가치한 생활이에요. 그 정당 주권 아래서 잘 살다가 그 정당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고 정당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되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 주권의 생활이라는 것은 거기 매여 산다는 것은 무가치한 생활입니다. 안 됩니다. 3. 교회 주권과 생활. 교회라는 것은 소수가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로 뭉쳐진 교회가 될 때에 순수한 진리 안에서 신성을 이루는 가장 빛나는 교회라고 하던 때가 있었지만 교회가 확장되어 큰 주권을 질 수가 있는 단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권화시키는 소위 교권이라는 것을 악용하게 될 때에 진리의 사람이 축출을 받고 하나님의 성신을 모독하는 일까지 있게 될 때에 신성한 예루살렘 교회가 바벨론에게 망한 사실이다. 또는 회교의 중심지가 된 비극이나 말세의 신령한 교회가 음료적인 협상주의로 들어가는 비극도 있게 되므로 교회의 주권을 악용하는 거짓 선지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친 것이 모든 선지의 예언의 경고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진리 하나만을 바로 가르치되 진리의 주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미운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집의 도둑이기 때문이다. 해설. 교회도 그래요. 교육자 생활이 그렇습니다. 교육자가 그 교권에 매여서 만일 움직이고 있다면 이런 무가치한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영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권이 내게 와서 그 영권으로서 남을 바로 지도한다는 건 교육자의 인격이지만 이건 아무런 은혜는 없이 아무 역사도 없이 순 그놈의 교권을 가지고서 사람을 탄압을 하고 사람을 억압을 주고 이런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무가치한 생활입니까? 그렇잖아요. 만일 어떤 목사님이 큰 교파 아래 있어서 그 교권 때문에 자기 할 말을 못하고 그 교권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눌려 나간다면 그건 교권에 속한 목사지 하늘에 속한 목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파의 교권이 강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진리에 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권 앞에 머리 숙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격입니까? 난 그거요. 지금 아무리 장로교나 감리교의 교권들이 날 누른다 합시다. 교권이 날 누른다고 해서 내가 일 못하고 교권이 날 밀어준다고 내가 일한다면 나는 교권에 속한 목사지 하늘에 속한 목사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 홀로 빈 들판에 가 섰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할 때 교회가 될 수가 있어 없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건 그 교파에서 원조를 받고 생활비를 받아먹고 그 교파에서 돈 갖다 줘야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갔다가 생활비를 얻고 그래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교권에 속한 한 사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돈을 가지고서 나가서 역사하는 것이 원칙이요. 역사가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요.
순 큰 교파에서 그 사람의 생활비를 주고 그 사람을 갖다 사업비를 줘서 내보내서 그 선교사를 통하여 무슨 역사는 떨어지지 않고 이놈의 돈 때문에 자기 말 잘 들으면 돈을 거기에다 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안 주고 그런다면 그건 교권 선교사란 말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순 역사가 떨어져 가지고 역사로 되는 사람이 많소,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소. 그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 밑에 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순 선교사들이 돈 가지고 교권 가지고 움직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영권으로서 나가는 참 목사 별로 못 봤습니다. 그 교권에 가면 교권에 매여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주의 받으면서 그저 이렇게 하려 그래요. 그런다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해도 영권으로 이기고 나가게 되는 교회가 돼야 종이 돼야 이것이 앞으로 환란 날에 남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 생활이 교권에 매여 있는 그 생활이 된다면 이건 환란 날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가족 전멸돼 버려요. 자, 바리새 교회가 그것이 영권이 있는 교회요? 순 교권에 있는 거요? 교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그 말씀 하나 바로 전하기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울 것뿐이요. 그 밖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해야 돼야지 내가 멋이기에 자지우지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가 교권 울타리에 매인 교역자냐, 직접 하늘의 영권을 받은 교역자냐, 이것이 큰 문제예요. 목사라도. 4. 시민 주권과 생활. 참된 자유는 시민된 주권을 바로 찾고 움직이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한다. 참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 주권의 생활이 향상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백성은 개인적인 인격 하나를 바로 찾아 작은 데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것을 질서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 주권이 강하다 해도 시민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정당 주권자가 시민을 억압하거나 또는 이용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시민이 양심 사상이 바로선 인격을 소유하는 데서부터가 모든 인류가 복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니 시민의 주권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교훈으로만은 불가능하고 양심과 사상을 살려주는 참된 진리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할 때 진리라는 것은 양심과 사상을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인격은 도덕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 안에서 개인적인 인격을 소유한 데서 이상적인 부부가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부부가 근본된 가정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시민권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인격을 출생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계를 움직이는 영웅이라 하더라도 근본이 바로선 가정에서부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 주권이 경제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흙과 같이 흩어질 것이로되 진리로 뭉쳐진 가정으로서 이뤄진 사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강철같이 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옹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순 하나님 나라가 시민주권 생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일 시민주권을 바로 찾은 국민이 아닌 그 국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이것은 흙같이 무른 거예요. 돈 따라가는 국민이란 그 나라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요. 우리 새시대 건설에는 시민주권 하나 바로 찾을 수 있는 인격 하나 만드는 것을 큰일로 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우리 새시대 건설이요. 시민주권 하나 바로 찾는 사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새시대 건설이요.
만일 공산당과 싸우는 국가에서 정객들이 백성의 시민주권 하나 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만드는 그 운동이 없다면 이건 흙과 같이 무른 정치라 그 말이요. 또 보시오. 자, 대통령이 저들의 평화는 거짓이라고 말하니까 다 거짓이라고 하더니 대통령이 이제 와서 자 이제는 평화 통일하자 하니까 또 다 평화 통일하자고 그런다면 그건 나는 모자란 인간이라고 봐요. 아무리 대통령이 평화 하더라도 평화의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 시민에서는 그걸 안 된다고 호소해야죠. 아니 반공이라 하니까 또 반공 또 평화 그런다면 그것은 아무런 시민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한 말이라도 이것이 안 될 건 안 된다고 말해야 이것이 시민 주권이지. 자, 대통령은 누가 냅니까? 시민 주권으로 낸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남한의 백성이 그런 시민 주권을 찾는 여기에서 반공이냐 뭐 때문인지 모르고 반공 따라가는 반공이냐 그것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겁니다. 공산당을 사상으로 싸워 이기려면 반공사상 멸공사상으로서 인격 하나 만드는 것을 제일 크게 안다. 난 이렇게 말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면 목사님이라도 시민 하나를 바로 만들고 어머니라도 시민 하나를 바로 만드는 어머니가 돼야지. 내 품 안에 있는 내 자식을 새 시대의 시민권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어머니가 돼야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죠. 그렇소 안 그렇소? 아들 딸 많이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다 한 거예요. 새 시대 갈 수 있는 시민 하나를 만들어 놓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까? 아들을 아무리 연함은 낳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곳에 갈 똑똑한 시민권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거요. 여기서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대부흥사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민 하나를 바로 깨우쳐서 사상을 바로 가지도록 바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머니가 됐다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새 시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잖소. 큰일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큰일은 다른 게 아니야. 원자탄이 빵빵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 사람 하나 만들어 놓는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지. 그거 뭐 헌금이나 많이 내게 하고 사람 많이 모으려면 극장 차려놓지 사람 많이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과연 그 지도자가 그 사람이 앞으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도록 하는 지도자냐?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 새 시대 시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시민권 하나 바로 가지는 이것이 즉 큰일이라 그거요. 어떻게 다 가졌어요? 가졌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적어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와서 나 하나가 천국의 시민권 하나 바로 가지고 우리의 말이라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그게 훌륭한 역사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공산당을 이기고 그렇게 돼야 반드시 새 시대 이루지. 그게 없다면 백날 교회 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 목사 밥 먹이는 직업 쏩니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5. 성도의 주권과 생활. 성도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의식이나 문학이나 과학을 초월한 세계에서 활동하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주권이니 이것을 빼앗을 자는 전혀 없다. 이 주권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는 것이니 아무리 소수라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주권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강했지만 3, 4인의 청년 앞에 머리를 숙이었고 아무리 세계 인류가 다 대적한다 해도 이상적인 새로운 시대를 정복할 주권은 성도에게 있다. 이러한 주권을 가진 생활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3대 요소가 있다. 1.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아는 지식에서 움직이는 생활이다. 이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열매를 보게 된다.
이 영적으로 사는 세상이다. 생활이다. 영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격을 이루는 데서만 활동하는 세계를 말한다. 왜냐할 때 조물주는 사람을 움직일 때 영을 통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육으로만 사는 인간도 있고 두뇌로 사는 인간도 있고 영으로 사는 인간도 있으니 영적 활동이 있을 때 두뇌도 몸도 바로 움직이는 것을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이다. 3. 능력에 속한 생활이다. 이 생활은 능력을 믿는 생활만이 아니고 친히 받아서 능력의 힘에 이끌려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들은 물질의 힘이나 사람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이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신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는 역사적으로 힘이 적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류 종말의 끝을 맺는 것은 능력의 사람으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승리를 볼 것이니 성도의 주권이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성서의 결론을 짓는 진리가 된다. 해설. 성도의 주권과 생활인데 성도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즉 누가 다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도의 주권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게 돼야죠.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면 그 주권이 당당하지요. 여호와여 그러면 왜 여호와여 그러면 오냐 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성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은 성도의 주권을 상실하지 않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앞에는 느부갓네살이 절했소 절 안 했소? 안 할 수가 있대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기뻐 뜁니까 안 뜁니까? 자, 느부갓네살이 주권이 더 강합니까? 풀무불에 타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주권이 더 강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혼이 빠져서 절하고 말았단 말이야. 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주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 시대를 이룰 주권은 성도의 주권이라. 여기 다니엘서도 본다면 인간 종말에 가서 4대 강국이 나오지만은 그때는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성도 주권에 첫째 그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안다 그 말이에요.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기 전에는 주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 비밀을 바로 아는 노아가 주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망할 때 그때 아무리 압박과 천대 받았지만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주권이 있었어 없었어? 에레미야 말대로 망했단 말이야. 황폐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도의 주권은 그때그때 비밀을 아는 거요. 예루살렘 거리에 바리새 교인이 왕래하고 대제사장, 교법사, 장로가 딱딱거리며 야단치지만은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아는 베드로가 주권이 있었어. 그 제사장이 주권이 있었어. 베드로가 이겼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연병 같은 이단이라 정죄했지만은 실제는 바울이 주권이 있었어. 이단이라 정죄하는 유대교가 주권이 있었어. 바울이 주권이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오늘에 와서도 말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권이 있어요.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이 주권이 있어요. 벌써 이 사람에게 주권이 왔어요. 이 사람 주권 누가 다치질 못해요. 알아요? 이 사람 주권 가진 사람입니다. 나와 한번 같이 지내보시오. 괜찮소. 하하. 자, 빈민굴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 시대의 비밀은 몽땅 다 내게 알려주기로 결제가 났나니 내가 주권이 있지 않소.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보리밥 정말 양쌀밥을 먹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만은 주권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게꾼이지만은 주권이 내게 왔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괜히 나 다치단 큰일 납니다. 둘째, 영으로 사는 사람이나 그거요. 영으로 사는 사람, 사람이 세 가지인데 몸뚱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뇌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자, 그러면 몸뚱이가 아무리 돌덩이 같아도
뇌를 쓰는 게 부족하다면 뇌를 쓰는 사람에게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힘이 약한 사람이 뇌를 쓰는 사람, 뇌를 쓰는 그런 사람에게 못 견뎌요. 그저 몸뚱이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정신작용으로 바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굴복을 당하게 됐고, 정신작용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굴복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러게 우리 영권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주권이 영권이에요. 영권으로 움직이는 거야. 강단에서 정신작용으로 설교하는 사람과 영으로 설교하는 사람, 누가 대중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요. 셋째, 성도의 주권은 능력이라.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받은 생활이라 이거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는 것으로 돼요. 무소불능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요.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도의 주권이고 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주권이요.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주권이라. 이 주권으로만이 새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6. 인간의 요구와 종말.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은 없는 자가 없다. 그러나 그 요구라는 것이 각각 다르되 어떠한 요구를 가져야 인간 종말의 끝을 바로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지혜라 하는 것이다. 이제 요구와 종말에 대하여 구분을 짓는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다. 1. 식물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리 없이 찾고 있는 수분에 따라오는 질소, 인산, 가리일 것이다. 이것을 찾기 위하여 식물의 뿌리는 어디든지 깊이 세포적인 세력으로 뚫고 들어간다. 그 힘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힘에 의하여 모든 동물계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고 있다. 2. 동물계에서 찾고 있는 요구는 먹을 것을 찾되 식물에서 활동하는 열매를 찾고 있다. 이것은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러한 세계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결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동물보다도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악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는 것이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함으로써 결말을 바로 맺을 것이냐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의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의 요구와 종말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다. 이것이 소위 미신적인 종교라 하는 것이다. 미신이라는 것은 결말을 똑똑히 모르고 덮어놓고 구하는 것을 가르쳤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을 바로 찾지 못하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일도 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이것은 동물은 가질 수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찾아보는 데서 이루어진 종교도 있고 조물주께서 인생을 국률이 보고 친히 인생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준다는 사랑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법을 가르친 것을 기독교 진리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이 진리대로 순종하는 생활에서 구할 때 신앙자로서 직접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참된 종교인의 산 체험이라는 것이다. 만일 신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심판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이 있는 신이 의로운 심판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참된 요구는 진리에 따라 구하는 것이요 결과는 약속의 말씀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줄 것이니 이것을 아름다운 새 시대라 하는 것이다. 해설. 인간의 요구와 종말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에 대뜸 완전하게 낸 것이 아니고 구하는 대로 더 주겠다는 것으로 낸 것인데 대뜸 완전하게 낸다면 이건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내서 네가 내게 의심 없이 구하면 내가 네게 더 준다는 이것이 조물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낼 때는 식물은 땅속에 있는 질소, 인산, 가리를 잡아당길 수 있는 기능을 식물에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때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파고 들어가면 영계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참 잘 파고 들어가지요. 어떻게 그놈의 세포적인 그 가는 뿌리가 땅속에 그렇게 세차게 들어가 줄을 뻗어내냐 말이요.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파고 들어가서 잡아당기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야말로 굉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소? 나는 포도나무 구루터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소? 나는 포도나무 구루터기라. 그 열매를 맺음으로 식물을 낼 적에 식물은 땅속에 있는 그 진액을 잡아당기는 그 힘을 그에게 줘서 그놈이 잡아당겨서 열매를 맺어 놓으면 그것을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요. 동물들도 먹고 살게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낸 거요. 열매를 먹고 딴 걸 또 받으라는 거요. 그래 요즘 사람들이 기껏 열매를 따먹고 또 그놈의 열매를 따다 먹기 위해서 거기다 정신 다 쏟아내거든. 사과를 따먹고 사과나무에다 비료 주고 김 매고 따먹고 또 주고 따먹고 또 주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거야.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그 열매를 먹고서 너는 내게 순종하면 내가 내게다 지혜를 주마, 능력을 주마, 권세를 주마 이렇게 된 건데 이건 만날 그거란 말이야. 가치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물만도 못하다 그 말이요. 동물들이 농사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해요? 그래도 먹고 살아요. 이산저산 날아다니는 백학이 얼마나 팔자가 좋습니까? 지갑을 넣고 다니지 않고도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편리해요? 편리치 않아요? 사람은 그 비행기 좀 타려면 뭐 웽 부릉 그래야 나가는 거요. 이산저산 날아다니는 흰 두루미는 지갑이 없어도 비행기 잘 타고 농사는 안 해도 잘 먹고 어장 안 하고도 생선만 먹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놈이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사람은 기껏 농사해서 그놈의 것 먹다가 또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지옥 가게 된 흰 두루미만 못하다 이거요.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고민했어요. 꾀꼬리를 볼 때 너는 나보다 낫구나. 저 날아다니는 흰 두루미를 볼 때 나보다 낫구나.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저 그러다 예수 믿었습니다마는 나부터도 밥 먹고 또 강단에 서고 밥 먹고 강단에 서고 이러고만 왔다 갔다 한다면 밥 먹는 목사요? 은혜 목사요? 자, 그 교회에서 생활비 주면 잔뜩 먹고 강단에 서고 먹고 또 강단에 서고 먹고 강단에 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없다면 그 목사는 무슨 목사요? 먹기 위한 목사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낼 때 너는 열매를 먹는 것은 자연계가 해 줄 것이니 이걸 먹고 너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순종해서 내가 주는 지혜를 받고 내가 주는 능력을 받고 내가 주는 은총을 받아서 살라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을 되지를 못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의 것을 봤소? 하늘의 것을 봤소? 이 강단에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 배로 막 지금 영향이 막 들어옵니다. 이리로도 샘이 내립니다. 자, 얼마나 좋소? 나도 만일 이걸 받지 못한다면
사꾼 목자가 되고 마는 거요. 별 수 있습니까? 위에서 은혜 안 주면 사꾼이요? 사꾼 아니요? 무슨 가치가 있냐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요구와 종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낼 때 식물은 땅 속에 있는 질소, 인산, 가리를 흡수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냈고 사람은 그걸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액을 많이 받아서 변화 승천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요.